히브리서 11장 오늘은 1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입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었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우리가 이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이 성례 주일에 주님의 임재와 공급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기름 부음을 우리가 함께 누림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또 기쁨으로 서로의 마음속에서 간증이 솟구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비천한 자의 입을 통해서 주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생각과 표현을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에 눈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각각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5번째로 출연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에 17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자매들은 2분이 계셔요. 그 중에 지금 오늘 읽은 이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이렇게 건너뛸 수가 없어서 제가 이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또 사라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그런 여인이 아니고 사라도 실패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당신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받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과 비교해서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이 축복된 사실에 우리 모두 한 마음을 모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봅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이 짤막한 성경 속에는요, 특별히 이 사라에 관련된 얘기가 창세기에서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롭게 이 사라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 사라라는 여자에게 참 많은 관심을 쏟으셨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성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한 여자에게 관심을 그렇게 깊이 이렇게 베푸시고 돌보시고 또 이렇게 깨우쳐 주시고 또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도록 이끄시는 그 손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누렸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5장은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창세기 14장에서 그 롯이 신할왕 아므라벨과 그 엘람왕 그돌라오멜의 여러 이제 소위 말하는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정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이제 포로로 끌어가고 재산까지 다 노획당해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이 성경에 보면 내가 그 형제를 어떻게 돌아보지 아니하리요 하면서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이제 사군, 이제 정규 군인이 아니고 집에서 이렇게 연습시키고 길리운 군인들 318명을 데리고 그 연합군을 정식으로 도전해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다 끌어오기도 하고 노획물을 다 뺏어오기도 하고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 승리를 축하하는 소돔 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이 승리는 내가 거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영광 돌리고 내가 그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바침으로써 그가 갖고 온 이 빵과 포도즙을 이제 먹고, 빵과 포도즙을 살렘 왕이 주었다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빵과 포도즙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결과로 인해서 죄를 깨끗게 해주신 보혈과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 지금도 오늘 만찬주의를 통해서 이게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의 효능은 지금도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태도를 보시고 15장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급이 되어주고 너의 방패가 되어주마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호의와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이 되어주겠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75살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자식이 없기 때문에 양자를 그 다마스쿠스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을 자기 집에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는데 318명의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소위 노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다메섹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을 양자로 입양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는 저가 청지기 중에 신실한 엘리에셀을 제가 장자로 우리 집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시킬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씨를 주기는 주는데 네 집에서 태어난 네 자식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그 데리고 온 자식은 네 상속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양자로 입양해서 데리고 온 자식이 자기 자식이 되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야 하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성한 후손을 주마 이렇게 했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80이 넘도록 이제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면요 아브라함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남자로서의 힘을 이제 다 잃어버렸고 내가 자식 낳을 힘이 없는데 라고 느끼고 있는 때에 10살 아래인 사라라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 16장에 보면요 자 한번 보십시다. 16장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그녀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의 이름은 하갈이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뒤였더라. 그러니까 이 나이로 말하면 이제 75세 때 부름을 받았고 10년이라면 이제 85세가 되었고 아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제 이미 경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그런 얘기를요 너무 깊이 듣고
둘이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는 얘기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몸이고 그래 아마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런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이 하갈을 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넘겨보십시오. 15절 16장 창세기 16장 15절입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86세. 사랑하는 사라의 나이는 76세. 저보다 누나예요. 그 나이로 본다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유심히 보면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는 대화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침묵 기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 종으로 엘리에셀을 입양한다 해도 노라고 말씀하셨고 또 하녀, 노예의 자녀로 노예였던 하갈로 인하여 낳은 아들 여긴 이스마엘도 하나님 마음에 만족한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체로 말미암아 만든 아들을 하나님이 상속자로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의 씨로 인하여 세계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행돼야 되기 때문에 비록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지만 아브라함 나이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13년 만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하나님께서 또 그와 얘기하며 이르시되 나로 말하건대 보라 내 언약이 네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네 이름을 다시는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며 너로부터 민족들을 만들고 또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이 전능자라는 말은요, 전능이라는 말은 못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지전능이라는 하나님의 칭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전능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내가 비록 무능하고, 내가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그분은 전능자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능자 하나님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믿음으로 산다면서 불완전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가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는 받았는데 불완전한 상태에서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생각들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깊이 침묵하셨다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먼저 입을 열어요. 그래서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산상복음 가운데 내 아버지의 완전하심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 그다음 보십시오. 밑에 15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로 말하건대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그녀의 이름이 사라가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아들을 주리라. 참으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리니 그녀가 민족들의 어머니가 되고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본래 이름이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말은 열방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사라라고 하는 이름은 민족들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하게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복을 주는 이제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얘기를 이 이름을 새로 지어줌으로 인해서 그 완전함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완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완전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요. 자, 17절.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라가 나올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니까요, 인간의 이 자기를 보니까 어떻게 100살 된 남자가 어린애를 낳을 수 있냐? 아니, 우리 와이프가 90살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 여자에게서 애가 날 수 있을까? 라고 그냥 하나님 몰래, 하나님 못 보시는 줄 알고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려가지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내가 지금 100살인데 우리 집사람이 90살인데 어떻게 애들을 놓지? 하고 웃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18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또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21절 그러나 내 언약은 내가 내년에 정한 이때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발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년에 애를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단어는요, 웃음이라는 단어, 웃음. 아브라함과 나중에 사라까지도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웃어버렸어요, 속으로. 대놓고 웃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네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해서 그 자식을 얻은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삭으로 인하여 웃음이 시작된, 그 웃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슬픈 인생, 우울하고 항상 불안하고 쫓기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되찾게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참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이삭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저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야, 참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나약하구나. 내가 경도가 끊어지고 어린애를 낳을 수 없으니까 여보 빨리 당신이 망가지기 전에 하가를 얻어서 애를 만듭시다 하고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이루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노하시니까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요. 자, 밑에 보십시다. 이제 18장으로 이제 가봅니다. 18장. 18장에 보면 1절에요.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17장에서도 99세 때에 나타나셨다 그러는데, 요때도 99살 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하다가 이제 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장막에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확실히 내게 돌아오리니 보라 내 안에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라가 그의 뒤에 있던 장막문에서 그것을 들었더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하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데 장막에 있던 사라가요, 그 옆에서 하는 얘기를, 뭐 그 당시 텐트는 방음 장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얘기를 사라가 들은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고. 자, 보세요. 11절.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연로하고 또 사라에게는 여인들의 관례에 따른 것이 멈추었더라. 여인들의 관례라는 말은요, 월경이 그쳤더라. 그 뜻이에요. 여인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월경이 그쳤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2절. 이제 사라의 모습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가지고 속으로 웃었던 것처럼 사라가 12절. 그러므로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매. 난 늙었고 우리 영감도 늙었는데 내한테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어떻게 내가 애를 바랄 수 있겠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실수인 것입니다. 자기가 어린애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하갈하고 아브라함하고 연결시켜가지고 어린애를 낳게 만든 것도 실패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나는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잖아. 내가 몸이 이런데. 자기를 본 거예요. 자, 1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옛날 개역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제임스에서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정말로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어떻게 사라가, 이게 사라가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딴 텐트에 있는데요. 그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혼자서 어린애를 내가 어떻게 낳아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라가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어떻게 사라가 정말로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으리라고 말하느냐? 그때 하나님의 해답이 나옵니다. 14절. 이게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입니다. 14절. 이 창세기 18장 14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가 되는데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이 번역을요.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는 말은요. 하나님이 못할 일이 있느냐 그런 뜻인데 개역에는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어렵다고 하겠느냐?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없다고 하겠느냐? 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주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 생명의 때를 따라 내가 정한 때에 네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은요,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준다는 약속입니다. 생명의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은요, 창세기 넘겨보세요. 21장. 창세기 21장 1절입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요, 이 사라가 자기 힘으로 어린애를 만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하고 둘이서 그냥 애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요,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찾아오셨고 친히 주께서 그에게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뭘 행하셨어요? 생명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잉태할 힘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이 구약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그의 아내 90살 때 애를 만든 이 일은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이제 구약에서 만약 이제 장기를 두는데 장이야 그러면요, 신약에서 궁이야라고 대답을 해주는 이 장궁을 맞추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삭을 낳는 것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이 여정에서 인간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보여준 그 놀라운 사건을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요. 누가복음 1장 45절까지 내용은 자 읽어보면 너무 좋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만 올리겠습니다. 자,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이 탄생될 것으로 예고된 장면 1장 1절부터 25절까지 세례 요한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가랴의 아내에게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낳는다는 이제 정보를 주시면서 그 늙은 또 두 부부에게 요한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가 6개월 만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나사렛 동네에 있는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딱 해주시면서 마리아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너를 쓰고자 하는데 네가 좀 있으면 자 보세요. 35절 천사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네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하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37절 얘기.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요, 이 마리아가 임신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요,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나는 비록 정혼자가 있지만 관계도 맺지 않고 어떻게 내가 아기를 놓습니까? 어떻게 처녀인 제 몸에서 애가 난단 말입니까? 하니까 성령께서 잉태시킨 힘을 불어넣어가지고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마리아에게 알릴 때도 여기 37절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놀라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낳는 거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이 양면 속에서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도 처녀의 몸에서 단 한 번, 이 지구상에서 처녀의 몸에서 단 한 번 어린애를 낳게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어린애를 낳아? 말도 안 되지 라고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그것을 뒤집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일은 가능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놀라운 사라의 태도가 이제 전환이 되는데, 그렇게 의심하고 자기만 쳐다보고 경도가 끊어진 여자로서 어떻게 어린애를 낳을 수 있느냐, 당신이 하갈과 관계를 맺어서 어린애를 낳으시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그들이 몸으로 이루려고 했을 때 실패라는 것을 나중에 이삭을 얻은 후에 알게 됩니다. 이제 이 사라가 이삭을 낳은 후에 아기를 젖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1장. 자,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아브라함은 100살, 그리고 아내는 90살.
사라가 이르되, 사라가 이제 말해요, 이제. 이게 회개의 얘기입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웃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듣는 모든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아들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는데, 이 결과로 모든 사람을 웃게 만드실 거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탄생이 주는 의미이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를 웃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이 다 슬픔에 빠져 있고, 죄에 빠져 있고, 죽음의 공포에 빠져 있고, 많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눌리고 살던 인생이 웃을 수 있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거를 예시한 거예요. 사라가 이제 고백을 합니다. 자,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아이들에게 젖을 주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내가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던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기에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을 낳아서 50살 먹은 어머니 가슴에서 젖이 흐르는 거예요. 그 애를 길렀어요. 근데 이제 크니까 젖을 떼고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니까요,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5장, 6장에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성장한 자의 몫이고 젖을 먹는 것은 어린아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젖을 먹는 거로만 말씀 듣는 것이 젖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이 말씀 안에 눈을 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말씀에 눈을 뜨려면 이 단단한 음식이 먹어지기 전에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젖만 먹던 시절이 있고요. 젖 다음에 이유식이 있어요. 젖도 아니고 밥도 아닌 중간 음식. 죽이에요, 죽. 예? 그걸 먹고 이제 자라면 나중에 스스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제 이빨도 생기고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소화력이 생기고 지가 알아서 주워 먹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는요, 젖만 먹는 나이, 아직도 1, 2년도 안 됐는데 막 밥을 못 먹는다고 막 짜증을 내고 밥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밥 안 줘요, 어머니가. 왜 안 주냐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 이제 여기 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자기가 마치 막 성장한 사람이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막 불평을 하고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의해야 돼.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보세요. 이때 이 사라의 마음속에 자기가 저질렀던 잘못된 과거가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아닌데?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만든 거지만 이걸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단안을 내리는데 이 사라의 단안이요,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장 9절입니다. 자, 큰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사라가 보니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 곧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삭이 희롱하는 게 뭐예요? 예? 놀리는 거예요. 놀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13살 위이기 때문에 젖을 뗄 때는 15살쯤 됐고요. 이 이삭은 이제 2살, 3살 된 그런 때인데 13살 차이가 있는데 이스마엘이 막 잔치하고 있는 잔치상 파티하고 막 여기저기서 먹고 막 즐기는데 저 바깥에서 놀고 있는 이 이삭을요, 이스마엘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를 이 사라가 유심히 딱 봤어요. 그 순간요, 마음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화가 올라왔어요. 육신적으로 볼 때 어떻게 내 자식을 건드려, 제가 저 종의 자식이 이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이렇게 저급하고 감정이 너무 예민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저는 이 성경 읽으면서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무 놀랍다. 대단하다. 냉정하게 하는 것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자, 21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옆에 있는 아브라함 보고 이 노예 여자와 그녀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얼마나, 이 노예 여자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강하게 두 가지. 노예 여자 내쫓아버리세요. 그 아들을 내보내세요. 그 아들이 당신 집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요,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요, 와, 사라가 세네. 자기가 주모라고
종을 무시하고 종의 자식을 내 쫓아버리라고 야 고약한데 이렇게 그냥 보통으로 넘어가기 쉬운데요. 이게 엄청난 은혜가 된 거예요. 이 말이. 왜 그러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11절 자기 아들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이 일이 아브라함의 눈앞에 뭐가 되었습니까? 보통 근심거리가 아니고 큰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하여 아내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내가 아무리 경도가 끊어지고 어린애를 못 낳는다 해도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급하게 여자를 밀어넣어서 남자로 하여금 애를 만들게 하고 그 애를 만든 후부터 이 사라가 마음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막 하녀인 이 사갈이 막 소위 말하는 성경 보면요. 사라를 학대하고 막 주인 말을 안 듣고 막 자기가 주모인 것처럼 막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여러 번 하소연해요. 그리고 때로는 쫓아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집에 들어오도록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나타난 이 근심거리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느냐. 여기에 이제 저를 자유케 만들고 은혜를 주셨던 성경 12절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나 내 노예 여자로 인하여 그 일을 네 눈앞에 근심거리로 두지 마라. 너 근심해서는 안 돼. 네 아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 아내 말을 들어. 야, 그러니까 사라의 얘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아요, 틀려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사라의 그런 보기에 난폭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요,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비밀이에요. 저는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사라가 비록 실패했고, 비록 불신했고, 하나님 약속을 받고도 웃었고, 내가 어떻게 어린애를 낳단 말이냐 라고 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덮어가지고 자녀를 만들어내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알려주었을 때에 이삭이 젖을 때는 그 큰 잔치 석상에서 탁 돌아서는 거예요. 이 돌아섬이라는 게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도 그 일을요, 지난 주간에 이걸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요, 주님, 참 당신은 위대합니다. 제가 그런 자신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제 안에도요, 3가지가 있거든요. 데리고 온 자식 엘리에셀이 있고요. 육신으로 난 자식 하갈이 낳은 자식 같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제 안에 약속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있듯이 제 안에도 이 3개가 공존했어요. 근데 주님이 약속을 따라 난 이삭 말고는 다 내쫓아라는 겁니다.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5페이지입니다. 285페이지. (21절부터) 봅니다. 21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2개의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2개의 언약이 있다는 말은 이스마엘을 향한 언약과 이삭을 향한 언약이 있는데, 이 2개의 언약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하나의 통과해야 될 중요한 코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뭐라고 됐습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게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노예 여자인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하고 약속을 따라 난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하고, 이 2개가 2 언약의 상징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22절부터 그 설명이 나오는데, 노예 여종에게서 난 아들 하나하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하고를 놓고 23절,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야 하나님이 이루셔야 만족한 것이지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걸 이루니까 이뻐가지고 참 네가 내 약속을 다 이루고 있구나. 좋아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요.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뭐 충성되게 살아라, 신실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이쁜 모습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육체를 따라서 하면은 하나님이 외면해요. 그건 이스마엘이야. 근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막 미소를 짓고 좋아해요. 그럼, 그렇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는 육체를 따라 하느냐, 성령을 따라 하느냐에 달렸는데, 밑에 보십시오. 24절. 그것들은 풍유니라. 풍유란 말은요,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 이스마엘과 이삭은 비유인데, 이 비유는 이들은 두 언약인데, 하나는 시내 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율법이라는 계명에 붙잡혀가지고 그거를 이행하려고 발버둥 치는 생활이 샘플로 유대인이면 유대인. 유대인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요. 별별 거를 계명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 보실 때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해놓고 너희 속에는 탐욕과 더러움이 가득하구나. 외식하는 너희들 나는 그걸 싫어한다. 네가 11조를 잘 내고 주일 잘 지키고 안식일 따라 살고 열심히 사는 것 참 좋지만 너희는 먼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렇게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아주 강렬한 이 율법과 은혜의 차이점을 주님께서 제시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에 하나는 시내산에서 나와 속박당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속박당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살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고 느끼는 감정이 크면 클수록 속박을 당해요. 자, 11조 잘 바쳐야지. 연보도 많이 바쳐야지. 건축원금도 내야지. 생일연금도 내야지. 아이고 우리 아들 취직했다고 취직연금도 내야지. 아이 상당했다고 또 장례식 치르면 또 장례 감사한금 내야지. 아이 혼인 감사한금 내야지. 입학 감사한금 내야지. 이제 우리 졸업 감사한금 내. 이렇게 해서요. 항목이 23가지가 넘더라고요. 이 감사한금의 제목이. 그 봉투가 다 색깔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그거 있어요, 없어요? 속박당하지 마세요. 설령 무엇을 내민다, 봉투를 준다고 그래도. 오늘 아침에 제가요, 이상한 뉴스를 봤어요. 손양원 목사라는 분이 이제 순천, 여수 순천 사이에 있는 애양원이라는 나환자촌에요, 손양원 목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신 이후에 계속 교회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손양원 목사님 돌아가실 때에 유복자였던 손 목사, 손양원 목사 아들인 손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이걸 아버지 기념관을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아버지의 이 히스토리를 내가 얘기해야 실감이 나지 남들이 얘기하면 됩니까? 와서 보니까 다 가짜가 많네요. 하고 이제 이 기념관 운영을 아들이 하겠다고, 목사 아들이 하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이 하는 거를 교회에서 또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온 사람들을 보고 막, 야, 여러분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저 뒤에다가 헌금 좀 많이 하고 가세요. 자꾸 이제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걸 보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저는 별로 진짜 그럴까? 그랬는데 상해 가보니까 그래요. 집회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헌금 들어가고 가세요. 감사헌금 내고 가세요. 이렇게 권하는 걸 보고는요. 와.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요. 헌금을 해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쫄라가지고 짐을 지우고 아이고 그 교회 가니까 자꾸 연보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대. 나 돈이 없어. 나 사실 너무 어려워.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돈 때문에 장애를 받는다면 그 교회는 안 나가야 돼요. 여기도 돈 때문에 교회가 다니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거나 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짐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신의 산의 계율, 율법 아래에서 살면 무엇인가 오다를 받아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육체를 따라 난 거다. 안 된다. 자, 이제 성령을 따라 난 걸 보십시오.
자, 25절.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속박 중에 있느냐. 속박.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합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아무리 노예 여자인 하갈과 더불어 이루었다고 해도 그 이루었다는 것은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사라와 하갈 사이에도 불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라는 하갈을 보는 순간 미움감이 들고, 이스마엘을 보니까 안 주고 싶고, 아무것도 안 주고 싶고 내쫓아버리고 싶고 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었는데, 이삭을 얻은 다음에요, 이 사라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했구나,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내보내시오, 내쫓아버리시오 하는 이 냉정한 제안이요, 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28절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이니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아까는 뭐라 했어요? 핍박한다는 말 대신 뭐라고 썼어요? 희롱한다 그랬죠. 희롱. 예. 희롱한 것 같이,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이 말은요, 사람들 속에서 율법으로 다져진 사람들, 이제 우리 한국에는 유명한 율법으로 다져진 교회를 재건파 장로교회, 고신파 장로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도전했던 무리들이 이제 그런 장로교 안에도 그런 파가 있고, 그냥 적당하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에 가담한 사람은 한경직 목사도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개를 하는데요, 이제 우상숭배했던 것에 대한 문제 때문에요, 저것들은 가짜다, 저는 교회도 아니다, 생명을 걸고 우리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이 일본 시대 때는 동방요배하고 이제 천황폐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 무슨 예수쟁이냐, 저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갈라져 가지고 막 싸우는 데가,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자랐어요. 어릴 때 싸우는 틈바구니에서. 그리고 갈라졌어요. 갈라지다 보니까 갈라진 파의 이름이 이제 자기끼리 모여가지고 통합을 이뤘다 해서 통합파가 생기고, 또 갈라져가지고 또 합동했다 해서 합동파가 생기고, 장로가 안에는 100개가 넘는 파가 있습니다. 슬퍼요. 저는 장로교에서 컸기 때문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적 사건을 주위에서 보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인간파가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살려는 영적 소양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파가 싸움을 하다가요, 어느 날 이 싸움이 중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하느냐?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저 노예 여자하고 저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게 그 당시 시대의 말이지만요, 지금 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기록된 성경을 이렇게 말하기를, 노예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노예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뭐가 되지 못하리라?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상속권입니다. 천당 보내준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큰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지금 뭐를 꿈꿔요? 모두가 돈 꿈꾸고 명예를 꿈꾸고 권세를 얻고 싶고 하는 것을 거머쥐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부자 안 되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 욕망은 잠깐이고 내가 줄 엄청난 부귀 영화를 준비해 놨는데 그걸 너희들한테 상속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은 전혀 그게 이룰 수가 없고요, 성령을 따라 난 자만 상속자가 되는데, 이 속에
이삭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쳐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요. 모든 능력의 실제가 그 십자가 안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가치가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것이 여호와 뭐라 그랬어요? 이레.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자, 천연왕국이라든지 새 예루살렘이라든지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준비를 누가 해요? 우리가 가서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막 잔치할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그걸로 운반해야 돼요? 아, 얘기 좀 해봐요. 전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몸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몸만. 준비를 다 해놓고 들어오래요.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잔치와 같으니 다 준비해놓고 와서 먹어만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 해놓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라디아서 4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결론을 내겠습니다. 3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록이 무엇라 말하느냐. 너의 여자와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너의 여자의 아들은 자유로운 여자의 아들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이처럼 우리는 너의 여자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로운 자의 아이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사라의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듯이 우리는 이삭의 씨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속권에 동참한 무리들이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준비된 모든 축복을 이삭이 그냥 거저받는 것이지, 이삭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잘 보여가지고 유산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유산을 받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이제 할 일이 뭡니까? 따라해 보시오. 너의 여자와 그 아들을 내쫓으라. 뭐를 내쫓아요? 그게 어디 있어요? 바로 나잖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하던 민족들이 해방된 것이 뭐예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들도 다 누구였어요?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흑암의 권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다 따라가고 만나를 주면 기쁘게 먹고 가야 되는데 뭐가 속에 남아있어요? 자, 문제는 따라해. 문제는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노예 생활할 때를 은근히 그리워한다. 아, 그때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먹고 막 맛있는 과일도 파도 양파도 막 마늘도 많이 먹었는데 이게 뭐야? 왜 이것만 먹고 가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싫다는 거야.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즐기고 싶고 노름도 하고 싶고 컴퓨터 게임도 하고 싶고 이 세상의 욕망 때문에 이 노예 근성, 죄악된 과거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죠. 내쫓아야 돼요. 어떻게? 완전히. 나중에 보면요, 21장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노예하고 하가를 뭐라고 먹을 거 딱 싸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아들과 딸, 이제 어머니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그 종족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족이 된 거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번창합니까? 여기 약속된 예언을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된 바 수태하지 못하는 자여 너는 기뻐할지어다. 산고를 치르지 못한 자여 너는 소리 지르고 외칠지어다. 황폐한 자가 남편 있는 여자보다 많은 아이를 두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삭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요 부나 이제 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마엘 후손이면서 에서의 후손들이 같이 있어요. 에서의 후손. 야곱과 에서 나오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뭐예요?
그래 석유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석유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는데 조금 주중에 연안에 난다는 얘기는 나왔지만요. 이스라엘은 기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는 민족한테 왜 이렇게 부귀영화를 안 주고 하나님도 안 좋아하는 이 아랍 세력한테 그렇게 부귀영화를 줍니까? 부럽습니까? 여러분 이병철 그 가정, 삼성 그 가정 부럽습니까? 네? 저보고 물어보세요. 부럽냐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이게 실제가 돼야 됩니다. 냉정하게 내쫓으라는 겁니다. 이 노예 근성, 육체에 속한 거, 나라는 것을 내쫓아야 되는데 안 쫓아지니까 십자가라는 곳, 거기다가 장치를 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면 사라져버려요. 왜 십자가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자기를 아직도 남겨두고 그것 때문에 몸살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을 판단하고 시비 걸고 그리고 불평하고 그럽니까? 저는 이 사라의 믿음이 너무 마음속에서 여보 내쫓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희 아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살살 알아서 좀 해야지. 그렇게 냉정하게 그냥 못 본 듯이 자기가 제안해가지고 자기가 낳았는데 비록 자기가 놓은 건 아니고 하갈이 놓긴 놨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해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인간적인 동정 어린 말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라는 알았습니다. 아 잘못됐구나. 내가 육체를 따라 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결과를 낳았구나. 여보 내보내세요. 쫓아버리세요. 이 단호한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네 아내 말을 듣고 너는 근심하지 말고 행동하라 하고 아브라함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자, 그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아내의 제안을 듣고 근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근심하지 말라. 아내의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따르라. 그 모든 것에 그녀의 목소리를 따르라 하는 명령을 받고 14절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빵과 물 한 부대를 취하여 하갈에게 주되 그녀의 어깨에 그것을 메어주고 또 그 아이를 주며 그녀를 내보내며 그녀가 떠나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아래 쭉 보면요 완전히요 쫓겨나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육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라의 믿음의 특징은요 실수한 과거를 뒤집어 가지고 냉정하게 쫓아내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이루어지니까 냉정해지는 거예요. 육체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져야 돼요. 제발 남에 대해서는 좀 온유하고 따뜻해지고요. 자기에 대해서 좀 냉정해져야 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남에 대해서 냉정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자아에 대해서 냉정하고 육체에 대해서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하신 일을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2절 히브리서 11장 12절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 그러니까 경도가 끊어지고 어린애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자가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자, 여기 하늘의 별들은 영적인 후손들이고요. 땅의 모래는 육신적인 후손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뭐 땅의 모래같이 많이 번성한 건 아니지만요. 그 민족이 끈기 있게 2000년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지금 그들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온 것만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불리운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다 하늘의 별들처럼 빛나는 영적인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라라는 분은요, 우리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 사라는 우리 어머니예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이듯이. 하늘에 속한 어머니 아버지라는 내용은요, 우리가 장차 바랄 갈라디아서 하나 보고 마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넘어갔습니다만은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6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로운 자니 곧 뭐예요? 예. 그러니까 무슨 그림자죠? 사라는요,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다. 새 예루살렘이 뭘까요? 신부잖아요. 다음 주일날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는 것을 중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라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사라의 그 상징이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연합체가 바로 사라 속에서 육신에 속한 것을 단호하게 내쫓아버리고 그걸 끊어버리고 실패한 과거를 더 반복하지 않고 그걸로 종교를 짓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인으로 등재된 사라의 위대함을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볼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 사라와 같이 단호한 육체에 속한 것을 끊어버리고 주님에 속한 것으로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라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는 많은 계산이 빠르고 실패한 과거도 있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도 웃으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능력과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힘을 얻어서 해산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아이를 누가 이 나이 많은 사라가 애를 낳아서 젖을 먹인다고 말하리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길렀고, 그 아이가 이제 젖을 뗐을 때에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를 청산하고 단호하게 노예 여자와 이스마엘을 내쫓듯이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 남아있는 모든 육신의 요건들을 주님 앞에서 참으로 다 걷어내고 쫓아내고, 내 힘이 부족하면 남편에게 말해서 쫓아내시오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 바대로 아브라함이 수행했듯이 우리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수행하고 싶지만 우리 힘이 약합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명령을 준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을 때에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